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쁨에 대한 말씀이 그 뒷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장 2절과 3절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쁩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반가운 친구들 갑자기 어디서 선물이 날라오고 내가 뭘 크게 원하던 항의를 하든지 상자를 하든지 다 기쁘죠. 근데 그런 기쁨들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그 기쁨이 짧다. 제가 주일날 도파민 얘기했더니 밑에 가서 케이크 나니까 목사님 도파민 먹지 말라는 건가 그래도 좀 먹었어요. 도파민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데 그 도파민의 효력이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크래시가 일어나서 설탕 때문에 그랬던지 스마트폰 보고 뭐 재밌는 영상 보다가 즐거워서 도파민이 나오든지 그 도파민을 나오게 했던 그 원인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기쁘고 즐거워하기도 전보다 더 못해서 처박힙니다.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훨씬 우울증이 많아요. 즐거우니까 자꾸 봤는데 한참 보다 보면 자기 인생이 참 한참의 인생처럼 느껴져요.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생긴 거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옆에 계세요. 구원으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잡으시오. 여기 오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다. 아니 단수로 돼야 되는데 구원의 우물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 2번 받고 3번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시더라고요. 불렀다가 하는 걸 보고 또 쫓아냈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와라 그게 아니고 한번 구원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 마시면 되는데 여기서 왜 우물들이라고 그랬냐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도 도파민 생각을 해줘도 돼요. 구원받고 굉장히 기뻐하다가 첫사랑이 식어갈 때 보면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몇 달 동안 저도 구름 위를 걸어 다닌 것 같아요. 멍하니 쳐다보시면 잘 모르시겠나 보죠. 그런 느낌을. 처음 구원받고요. 구름 위를 걸어 다니고 꿈결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땡기는데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고 전도를 해 입이 막 근질이 돼서 전도를 안 하면 내가 미치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제가 몸살 날 거예요. 사람이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매일 성경 읽느라고 3시간밖에 안 자고 14시간 노동을 하고 주말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시간 남은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렇게 1년, 2년 살면 이제 몸에 병 나는 거예요. 다행히 첫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더라고요. 죽지 말라고. 구원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도 반드시 단수 하나로 표현해야 되는데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말하는 건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 회복해요. 아멘. 어제 받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찬양했어도 오늘도 그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죠. 저 사람에게 줘도 되는데
이분이 더 착해 보이고 더 선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못 받는데 나에게 주죠. 전도하러 나가보면 저보다 착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제가 훨씬 더 못됐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있나. 그때마다 왜 나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지? 여러분, 이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묵상 가운데서 갑자기 감격이 솟아나고 감사가 터집니다. 나 아니면 구원할 자가 없었나?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구원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그들은 그렇게 버려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생각해요. 그 구원으로 얻는 놀라운 복과 권세와 아멘. 이것들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 갑자기.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은 내 내면에서 샘솟듯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무슨 사람이 필요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스바냐의 말씀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거기 보면 춤을 추시다, 스핀 어라운드라고 기억하시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즐거이 노래 부르리라. 춤추면서 노래, 원문으로는 춤추면서 노래 부르시다. 한국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방정맞게 춤추셨단 말이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 춤춘다는 단어를 살짝 간 단어로 바꿔봐요. 원문은 스핀 어라운드. 스핀 어라운드라는 모든 노래에 보면, 가사에 보면 춤춘다는 뜻이에요. 빙빙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춤추며 즐거이 노래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요, 세상 기쁨들은 그것이 가짜 기쁨이라는 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 맞고 상황이 맞으면 또 무슨 물건이나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잠시 나를 기쁘게 하다. 그 기쁘게 하는 순간보다 그것이 나를 떠나갈 때 섭섭함, 이별이 더 힘든 거예요. 반가운 친구가 오니까 정말 기쁘도다. 옛날에 공자인가 맹자가 그랬죠. 하여튼 누구시 어느 자식이가 그러셨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반가운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도다. 근데 찾아올 때 기쁜 만큼 갈 때 섭섭해. 언제 또? 할아버지들이 손자 볼 때만 그래요. 손자가 올 때도 기쁘고 갈 때 더 기쁘다 그러고. 저는 아직 손자를 안 키워서 노스캐롤라인에서 바로 올라오신 거 지금 스트레스 할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끔찍한 죄, 어떤 죄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행한, 몰래 숨어 행한 그 끔찍한 죄를 다 까발렸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죠. 뭐를 구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다윗이 구원을 뺏겼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겼어요. 지금 구원의 음을 드리라 그런 것은 한 번만이에요. 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once and for,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긴 그 참담한 상태를 지금 아마
나단이 나올 때까지 몇 주가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여러 날 동안에 그 죄로 인하여 양심이 고통하며 또 백성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 구원 취소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다 뺏기고 나니까 뭐 거의 지옥이라 거의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아니 대사로니지에서 오정어지 항상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에요. 더 짧은 게 있는데 지저스 웹트가 있네. 영어로 하면 그게 더 짧아요. Jesus wept. 두 단어. Jesus wept.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과목에서 교수님이 50개 성경 구절 외웠었으면 무조건 보너스 20개, 그 치사에 20점 더 받으려고 50개를 외웠어요. 어떤 야근 놈들은 꼭 Jesus wept도 꼭 적어놔요. 아이고 치사하게. 아니 나는 치사해서 그거 못 적겠더라고. 그래도 50개 결국은 적어냈어요. 항상 그게 어려운 거지. 가끔 기뻐하라면 누구나 해요.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아무나 한다고. 우리 초롱이도 뼈다귀 갖다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뻐해요. 기쁜 일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기뻐한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뭘로? 구원으로 다 주셨는데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데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수는 그 구원은 못 뺏어낸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손에서 구원을 탈취할 놈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뺏긴 성도는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수두룩하게 앉아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뺏기고서 옛날 얘기는 소박당한 여자처럼 앉아있는 거죠. 옛날 표현을 그냥 빌려 쓴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우물들로 어저께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되새기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된다?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시고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께 바로 구할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다. 구원의 즐거움, 옆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성경적 기쁨은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네, 우리가 뺏기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거는 구원의 기쁨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 여러분에게 좀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카이로를 계속 기뻐한다, 기뻐하라. 근데 그 카이로라는 단어와 기쁨 그 자체라는 카라라는 단어가 카이로에서 나왔는데 그 카이로에서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쁨은 은혜라는 느낌이, 그 은혜라는 그 영적 역사가 기쁨과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전을 많이 투자했는데 얻은 게 적으면 기뻐요, 열받아요. 물건을 샀는데 100불을 줬는데 사와보니까 차파이가 20불짜리 같아. 메인 차일 때 안 보고 샀어. 열받잖아. Give me my money back 가서. 근데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제가 오늘 툴을 하나 오더했는데 100불쯤 하는 툴인데 딱 받아보니까 이게
300불 같이 준대. 좋은 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 와서 두 번째, 42년 만에 두 번째 툴을 샀어요.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 잘하고 있죠. 메이드 인 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딱 필요한 거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100불 이상 냈는데 300불어치 같이 좀 할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게 그렇게 월킹한다면 내가 디저브하지 않은 것. How are you, sir? This morning 했더니 better than I deserve. 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나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쁘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방에서 우겨서서 나를 끌어당기고 슬픔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있어요. 그 은혜는 언제나 뭘 가리키다? 하나님의 보혈로 인하여 거저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자, 빌립보서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중요한, 기쁨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기뻐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넘기시느라 그러죠.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또 다 그것을 강론하다가 오늘 밤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2장을 먼저 좀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 앞에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쁨, 성도들에게 기쁨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또 기뻐하라고 쓴 편지잖아요. 자기는 어디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고 있는 그 속에 앉아갖고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자유의 몸으로 장사도 하고 뭐 파티도 가는 멀쩡한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기뻐 좀 하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저런 얘기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먼저 누가 기뻐해요? 여러분, 관제로 드린다는 건요, 관제 전제는 drink offering입니다. 영어로 하면 drink offering 뭐예요? 액체를 쏟아붓는다. 사람 몸에서 액체로 쏟아부을 건 눈물, 콧물, 땀, 피밖에 없는데 설마 눈물, 콧물, 땀 이런 걸 부어주면 곤란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의 제물 위에 나의 피까지, 즉 나의 생명까지 그 위에 얹어주면서 누가 기뻐한다? 주는 내가 기뻐한다. 내 생명을 바쳐도 내가 기뻐한다. 그런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지금 내 생명을, 내 피를 쏟아서 너희들의 재물로 온전케 하게 해드리는 내가 기뻐하니 why not you? 그런 거야. 너희 무리도 당연히 함께 기뻐했어.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은 기쁨은 함께하는. 박명수 집사님하고 최미경 집사님이 어디 놀러 갔다가 최미경 집사님만 기쁘고 박명수 집사님 하나도 안 기쁘고 뭐 잘못 놀러 간 거죠. 이쪽이 기쁘면 저쪽도 기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관제로 드려야 됩니다. 나는 기꺼이 너희들 위해서 줄 마음이고 그러면서 무한히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은 내가 기뻐할 때 왜 같이 기뻐하지 못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18절은 반대입니다. 내가 기뻐하여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이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그러니 내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은 뭐야? 전염성인데 옆에 계신 기쁨은 전염성. 여러분 이건 뭐 성경으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그냥 사람 사는데 늘 오면 분위기를 밝게 하고 웃게 만들고 좀 거기 오면 막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도 꼭 있습니다. 꼭 그 사람 만나면 기분 다 잡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사람만 오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막 괜히 막 곤란해지고 막 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런. 여러분 한두 사람 꼭 그런 사람 알아요. 여기는 없는데. 근데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제 손으로 수고하여 도리어 남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저주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안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먼저 피스메이커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분위기 메이커로 보내셨어요. 좀 무겁게 굴지 마시고 사람 만나면 좀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 쳐다보면서 끄덕거리지 말고 연습합시다. 얼굴부터 이렇게. 여기 근육이요 굳어진 사람은요 평생 하도 안 웃고 딱딱하니까 여기가 굳어진 사람은 잘 안 돼. 근데 연습을 좀 해.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 제가 어렸을 때 살도 훨씬 적고 머리숱도 더 많고 허리도 가는데 눈이 좀 찢어져 갖고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동네 깡패들이 뭘 째려 그럼 이제 내려 그러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붙어야 돼. 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자기 째려준다. 지가 뭐 이쁜 여학생 가는데 내가 왜 쳐다봤겠어. 제가 그냥 앉아있으니까 근데 눈이 찢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웃는 연습을 웃음장에서. 그래서 제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티네이저 때 사진을 집사람이 처음 결혼해서 제 앨범을 땄거든요. 되게 무서워. 동네 깡패들이 다 돌렸어요. 그냥 어느 동네도 지나가게 놔두질 않아. 제가 싸움을 잘하게 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변명이. 맨날 싸우자니까 뭐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큰일 났네.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무섭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됐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아요. 항상 웃는 거예요. 이제 화 안 났습니다. 이거 화난 얼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화나지 않았다고요. 제발. 나 화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40대 이후로는 자기 얼굴 책임져야 돼. 늘 찡그리고 늘 화내고 늘 미워하고 늘 뭐가 부어있으면 그게 나중에 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10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10대 때, 20대 때. 40대 이후로 인상이 바뀌어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성격도 예수님으로. 때 처먹었어요. 경산 온때 처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고백만 성경 곳곳에서 기쁨은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관제로 드림으로 너희의 기쁨을 내가 지금 촉발하려고 내가 죽으면서 너희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기쁘면 그걸 보면 내가 우리 예수님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행동, 우리 예수님과 같은 희생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게 돼 참 못된 일. 비정하고 무시무시하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스데반이 돌로 쳐맞는 걸 주고 내가 책임지게 쳐라 그러더라. 요한도 한성질 했죠. 예수님 안다. 전 불로 확 태워버립니다. 주님 불로 내려서 다 태워버리니까 다른 기적은 하나도 못하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기적을 하겠네. 우레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한성질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다 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 변화되가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과정에 내가 혹시 피 흘리는 일이 있어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기쁨은 전염되는 성이 있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도 넘어가게 돼요. 아니 또 얼마나 웃기는 꼬락선이에요. 옆 사람은 하나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자 좋다고 웃고 있으면 그 좀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요. 옆 사람도 좀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옆 사람도 기쁠 수 있도록 나눠서 할렐루야 함께 기쁘게 해줘야 돼요. 자기 혼자만 좋다고 킬킬대고 옆 사람을 탁 쳐다보고 있으면 나만 미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122편 1절. 이 시편 기자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너무나 기뻤대요. 다윗이죠? 다윗이 아니 자기가 가면 될 건데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기뻤대.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그때 아니 왕입니다. 왕이에요. 권력과 부와 뭐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 상태에서 더 기쁠 게 뭐가 그렇게 더 남았겠어요. 미인들 데리고 살지 여러 데리고 사는 건 괴롭겠지만 하여튼 난 몰라. 하나밖에 안 살아봐서.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원하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들이 다 바라는 것을 다 움켜쥔 사람. 한 번도 패배를 모르는 사람. 전쟁하면 백전백승. 용사요. 그 앞에서 뭐 그런데 그 다윗이요 더 이상 기뻐할 게 없을 만큼 최고의 인생 최고 성공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서 있는데 정상에 우뚝 서 있는데 그가 그래도 더 기쁜 일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의 전에 가자고. 이게 구원과 함께가 다 붙어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은요 예배당에 같이 가자고. 예배드리러 같이 갑시다. 아 오늘은 뭐 기분도 꾸리꾸리하고 몸도 찌뿌둥해서 안다. 안 해요. 같이 갑시다. 오늘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다 그냥 하나님 몸도 확 날개도 날아간 것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에 근심 꾸리꾸리한 거 다 나고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같이 아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찬송하기 전에는 들어오실 때 얼굴에 여기저기 먹구름이 좀 보였는데 찬송 한 7, 8곡쯤 부르니까 막 이 자리에서 선교 떠나자 그러면 저랑 다 같이 가실 것 같아요. 그냥 파라가에 다 같이 가십시다. 비행기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그랬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이 기뻐졌습니까? 여기 들어올 때 누가 장로님 앞에서 입구에서 막 100불짜리 지폐라도 몇 개씩 넣어줬더니 기뻐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때 하나님 보시는 은혜 말고는 인간적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생긴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회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먹구름이 확 날아가 버려요. 뭐 한번 컴온 다 와라 내가 다 밟아버릴 것 같은 기쁨이 솟아서 우리 영혼의 찌뿌둥한 것들이 확 다 날아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같이
같이 가자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뭘 기쁘게 하려고 뭐 얼마나. 제가 나이 60이 되니까요. 옛날 제자들이 자꾸 오겠다는 대충 오지 마. 내가 이 나이에 니네들 뭐 그냥 상담하고 그 골치 아픈 얘기 귀찮은 얘기 다 들어주고 내가 30대 때 하던 거야. 너희들 10대 때나 하던 거야. 60이 40인데 보지 마. 만사 다 귀찮아. 내 몸도 감당. 사람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구원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윗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가자 했다고. 우리 같이 가자 하는 사람 되면 세상에 저 부자가 뭐가 억울해서 교육해서 천만의 말씀. 저렇게 교수님이 뭐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죠. 하나님의 전에 같이 오자.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 주시는 하늘의 기쁨. 그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좀 더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제가 참 즐겨 암송.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자고 할 때 기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즐거움이 채워지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물건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호와를 구원의 우물에 가서 오늘도 그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추고 박수치고 뛰었더니 나에게 즐거움인데 뭐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했더니 나에게 힘, 능력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도 성도니까 목사하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산삼 드시고 사세요? 바카스 드세요? 홍삼정 드시고 사세요? 무슨 힘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힘이 되시고 주님 추워 그 자리에 자꾸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빌립보서로 돌아가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기쁘다, 기뻐하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한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 하나 예외있는 것은 함께 기뻐하다 그래서 순하고 또 똑같은 단어 순 카이로예요. 전부 카이로 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다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다 순 함께 기뻐하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에 전혀 다른 기쁨이 나옵니다.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덮여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풍족해 감옥에 앉아있는데도 필요한 생필품이나 뭐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이 계속 보내줘갖고 내가 이 안에서 그래도 지낼만하게 다른 죄수들이 불허하게 감옥에 사는 사람 지금 상당히 컴포터블하게 살고 있어. 너희들이 보내줘서.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 물건을 보내줄 때마다 내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를 보내올 때마다 내 마음에 참 그 속상했던 마음이 그래도 기쁨으로 채워졌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낸 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종된 나를 사랑하잖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릭 목사님의 따님 데비하고 그 남편하고 사모님, 베키 사모님, 저에게는 어머님인 것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영적 부모처럼 생각했던 분들의 딸이니까 제 동생이네, 여동생이네. 그 데비가 어셈블리 갓에서 정식 선교사로 이제 다 과정을 밟아가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정식 선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하던 멕시코의 그 아리조나 쪽으로 건너가는 그 동네에 있다가 세인루이스라는 데요. 저기 미조리에 있는 세인루이스 말고 아리조나에 있는 세인루이스인데 거기서 딱 국경을 건너면 멕시코에도 똑같은 도시 이름이 세인루이스예요. 쌍둥이 도시인데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고아원에서 일을 하고 거기 있는 고아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지난 한 7, 8년 동안에 멕시코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다른 쪽으로 캘리포니아 밑에 붙어 있는 티와나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뭐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유명하고 나쁜 걸로 유명하니까 그 티와나에 멕시코 그 티와나에 고아원을 하던 다른 선교사님이 너무 나이가 드신 몸에 병이 와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부를 제발 이리 와서 자기 대신 이걸 맡아달라고 계속 그렇게 도와달라는 손길을 뻗쳤는데 그동안 여기 일을 돕느라고 못 갔는데 얼마 전에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선교사 그 모든 과정도 끝나고 또 어셈블리 가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려면 사방에 보내서 그 후원금을 레이징을 하게 돼서 지금 몇 달 동안 미국을 샅샅이 돌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갈 곳은 정해진다. 어딘데 그랬더니 또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어디 그랬더니 티와나를 간다. 제가 그 얘기를 전화로 듣고 잠깐 와라. 자세한 얘기 내가 좀 우리 교회에서 글로 헌금을 보내고 있으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사격이 바뀌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서 점심도 좀 해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드리고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또 그분이 좀 못 드시는 게 많아요. 이것도 못 드시고 그래서 식당 가면 먹을 게 없어. 몸의 병 때문에 못 먹는 게 하도 많아서 그분이 못 먹는 게 뭔지를 아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요리를 딱 주니까 맛있게 드시고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을 갖고 오면 기쁩니다. 근데 또 상당히 복잡해요. 부담스럽게. 잘못 차리는 거죠. 최근에 누가 우리 아들 학비를 딱 보내고 지정한으로 들었는데 제가 야 너 학비가 이번 학기는 얼마인데 했더니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몰라고 지도 몰랐는데 지정학으로 딱 내신 분이 오차범위 20불 안으로 턱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그분한테 너 학비 얼마나 얘기했냐? 아니 아직도 몰랐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주에 또 딴 분이 우리 집사람 학비를 했는데 오차범위 20불 안으로 넣었어. 그럼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Must be Holy Spirit. 얘기 안 했어요. 얼마라고. 나도 몰라서 아버지 나도 몰라요. 이제 이번 주에 알게 됐는데 헌금은 벌써 들어와 있었다. 아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셨지 그 액수를? 20불 남은 건 나랑 빵 사 먹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요? 아니 액수가 얼마냐 물건이 뭐냐가 아니고 왜 기쁘냐면요. 이분들이 그렇게 보낼 때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의 얘기도 또 여러분들의 얘기도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을 하사 저희도 그럴 때 많거든요. 어디나 헌금 보내는데 그냥 주님이 얼마 그래서 얼마를 딱 보내면 그쪽에서 받은 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그냥 딱 그만큼 필요했는데 아, 나야 모르지 성령이 그만큼 넣으라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셔서 줄 사람에게 줄 마음을 주시고 액수도 그 마음에 얼마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근데 받은 사람은 그걸 나중에 보니까 딱 그게 필요한 액수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돈 보내줘서 너무 기뻐서야, 너무 너희 같은 교회가 없다, 너무 고맙다, 그 돈이 너무 고맙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비록 그것이 나에게 보내져서 내 선교하는 일을 돕는 데 쓰여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는,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항상 기쁨은 구원의 샘물로 가야 된다. 아멘. 기쁨의 이유를 자꾸 조건과 물건과 액수와 상황에서 자꾸 찾으면 도파민 현상이 일어난다. 주일날 제가 도파민 얘기와 엔돌핀 얘기 또 할 거예요. 우리 의사가 계시니까 조금 제가 이거 구글 위키에서 다 뽑은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전문적인 것을 의사하고 상담하십시오. 제 얘기 듣고 이상한 짓 하다가 건강 망치지 마시고. 위키피디아에 다 나오고 구글에 나오죠. 그냥 상식적으로 늘 구원의 문물에 가서 매일매일 구원의 은총을 감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은 당신이 하시고 기뻐는 당신이 더 춤을 추고 계셔. 그런데 구원을 거저 받은, 공짜로 받은 우리는 뭐 이래서 춤을 못 추고 저래서 찬송 못하고 이래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죽게 하사 아들의 그 끔찍한 피 흘리고 죽는 장면을 차마 못 보시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니까 즐거이 춤을 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은 기쁘지 못하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다시 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명령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채워놓으시고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셋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오늘 물을 안 길어온 거지. 자기가 성전에 이런저런 이유, 뭐 기분이 이러니까 안 가고,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안 가고, 내가 지금 예배 갈 기분이야 이러면서 안 온 거지. 여기 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셔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심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우시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시고 당신이 더 기뻐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에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물으면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시면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 기쁘시게 한다는 그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 유아레스토스입니다. 유는 언제나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well, 그 다음에 아레스토스는 pleas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ell pleasing, 그냥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쁘시게 해라. 한국말로 되게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너희가 선물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려는 그 행위로 나에게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보고 기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